찬송 한 장 부릅시다. 287장 287장을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긴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진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
받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욕심을 부리면서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한없는 욕심을 부리다가 어느 날 세월에 이기지 못하여 생명이 떠나는 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끝이지 아니하는 엄청난 고통을 당할 우리 인생들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여 진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인생, 길지도 아니한 짧은 인생, 이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이제 구원의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성령님이여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의 손을 꼭 붙들어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갈 때마다 주님이 끌어당겨 주시면 우리가 주님 가자 하는 그 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의 가는 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 산이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 넓은 강이 있어도 깊은 바다가 있어도 태풍이 몰아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빠지지 아니하고 피곤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손 꼭 붙들어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님이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주보에는 30절로 되어 있는데 15절부터 16절입니다. 잠언 30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15절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 알지 족하다 하지 아니한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서울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멘. 이런 이 거머리는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아시지만은 이 동물의 일시적으로 여러분 동물들에게 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기생동물이다 하는 정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도시에서는 이런 체험을 안 해보셨을 끼고 촌에서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거머리한테 다 한 번 정도는 당해봤을 겁니다. 저는 많이 거머리한테 많이 당했습니다. 가장 싫은 것이 이 벼이고 말이죠. 심으려고 하면 목판에 가서 모를 찌야 된다리, 모를 찐다리, 모를 찐다는 건 또 삶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모를 뽑아가지고 심어야 되는데 그 목판에 가면 어째 그래 거무리가 많은지 그것도 왕거무리한테 걸리면 피 억수로 뽑힙니다. 이게 거무리의 특징은 붙어가지고 앞뒤로 빨아먹습니다. 나중에 설명이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많은 양의 피를
빨아먹는데 이 숙주의 이 피부에 상처를 낸 후에 이 거머리는 히루틴이라는 이 입에서 화학물질이 나온다고 합니다. 화학물질이 나오고 이 히루틴은 숙주의 피가 이 상처 부위에 응고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머리는 계속 이걸 뿜어내면서 피가 응고되지 않도록 해가지고 줄줄줄줄 피가 잘 나오도록 해가 쭉 빨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머리의 입에는 히루틴이란 화학 물질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숙주에 붙어서 한 30분 정도 여러분 빨아먹게 되면 자기 몸무게에 얼마나 빨아먹느냐 10배에 해당되는 피를 빨아먹는다고 합니다. 엄청난 피를 빨아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거머리가 욕심이 보통이 아니지요. 자기 몸에 30분 만에 10배를 빨아당기니까 엄청난 욕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오늘 본문에 거머리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거머리. 그래서 거머리는 이게 동물들에게 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는 존재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욕심이 보통이 아니고 엄청나게 욕심이 많은 것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머리 할 때는 뭐죠? 남에게 붙어가지고 뭐 빨아먹는 존재, 피를 빨아먹는 존재, 그리고 뭐가 많은 존재, 욕심이 끝이 없이 많은 존재. 이걸 우리는 거머리로 상징적으로 나타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거머리 같은 인간, 이러면 남의 피 빨아먹고 욕심이 많은 인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30장 15절에 거머리라는 것이 단순히 거머리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머리 같은 인간이 있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보면 이 거머리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15절 다시 한번 읽고 16절 넘어갑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다. 두 딸은 이의 주석을 보니까 왜 두 딸이냐? 실제 두 딸을 새끼를 두 마리 낳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빨아먹는 곳이 아래도 있고 위에도 있고 두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양쪽으로 다 빨아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곳이 빨대가 두 곳이 있다 해서 두 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딸이 있는데 다오 다오 하느니라. 이게 다오 다오 한다는 말은 당신은 주십시오. 원어에는 당신은 내게 주십시오. 그런 다오 다오. 당신 것 내게 주십시오. 그런 다오 다오. 그 다음에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한 것 서넛이 있나니. 이것은 이제 거머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4가지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건 16절의 첫째 스월입니다. 스월. 우리는 스월이라면 죽어서 내려가는 곳. 그리고 이거는 계속 삼켜도 끝이 없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삼켜도 끝이 없는. 그러니까 인간이 볼 때는 땅이 쩍 벌어져 가지고 그 안으로 사람이 들어가는데 아무리 주워 넣어도 끝이 없는 곳. 이걸 스월이다. 그래서 스월은 욕심이 한없이 많은 곳. 또 아무리 주워 넣어도 더 주워 넣을 수 있는 곳. 이걸 스월로 표현해집니다. 그래서 거머리는 뭐 같다 겁니까? 이 스월과 같다 그 말입니다. 스월 같다. 끝도 없는 욕심을 부린다. 그걸 두 번째로 스월이라고 했지만 그 다음에 또 말씀하고 있는 거 16절에 스월 다음에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태화 그렇습니다. 아이 배지 못한 태화. 아이 배지 못한 태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아이를 요즘 시대는 아이 못 낳고 안 낳으면 그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아예 결혼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낳으면 골치 아프고 키우는데 양육비도 들고 직장 다니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 생기고 어쩌면 아이를 안 낳을까 그래서 결혼을 안 하는 게 최고다. 이게 오늘 우리 현대사회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기록한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보통 문제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못 낳는데 오죽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로 호소를 하고 여러분 하나님에 취해가지고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그 열망입니다. 열망. 그 아이에 대한 욕심이 끝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 뜻에서 아이를 갖지 못한 태하는 말은 아이에 대한 강한 욕망 이것을 의미하는데 바로 고머리는 이 여인과 같이 욕심에 있어서는 끝없는 욕심을 부린다는 거예요. 끝없는 욕심.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표현한 것이 뭐냐면 채울 수 없는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부도 이게 말이죠. 끝도 없는 땅이 있습니다. 쑥쑥 잘 빨아먹습니다. 이런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가뭄이 있을 때 여러분 밭에 물을 줘야 되는데 아이 때는 빨리 물 주고 놀러 가야 된다입니까? 이게 대충 말이지요. 물로 부어갖고 이래 통하면 빨리 해결하는데 되게 말라 놓으면요. 이 땅이 물로 엄청 시게 먹습니다. 예를 들면 1시간 하고 끝을 내야 되는데 바짝 말라 있는 땅에는요. 줘도 끝이 없어가지고 3시간을 줘도 끝이 없어. 여러분 때는 보골이 난다니까. 이 무슨 땅이 끝도 없이 물로 먹노. 여러분 경험이 없으시니까 잘 모르는데 또 경험이 있는 사람은 맞다 참말로 고구마 곰에 심어놓고 물 줘야 될 때 참 골병 생골병 들었다. 고구마 밭이 적은 거는 괜찮은데 고구마 밭이 클 때는요 어떤 데는 점심 먹고 나가갖고 저녁 때까지 줘도 끝이 없어.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이 줘도 끝좀 이 메말라는 똥은 물로 계속 줘도 또다워 한다 그 말이에요. 욕심을 거머리의 욕심을 지금 상징적으로 끝도 없는 욕심을 상징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뭐를 불이야기를 합니다. 불이야기. 이 불이야기를 하는데 불이니라 족하다 하지 않으면 불이니라. 불은요 나무를 아무리 넣어도요 탑니다. 계속 넣어도 탑니다. 계속 이제 그만 넣지 말라. 그만 놔라. 안 되겠다. 힘든다. 불은 그래 안 하고 있는 대로 다 삼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없는 욕심을 4가지 다 끝없는 욕심을 상징하고 있고 그것을 그 머리에다가 비유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건 누구죠? 사람이 끝없는 욕심을 부리는 끝도 없는 욕심을 부리는 인간을 뭐다? 거머리다. 그 말이다. 거머리 같은 인간이다. 이래 보면 여러분 이 거머리 같은 인간을 다시 15절부터 제가 그런 측면에서 보고 다시 15절 보십시오. 거머리에게 2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한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서울과 에이 베지 못한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그래서 끝없는 욕심을 부리는 인간이 이 땅에는 있다. 자, 그 머리가 여러분 이제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욕심이다. 한마디로 끝없는 욕심을 부리는 인간,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죠. 이런 사람은 자기 배만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 자기 배만 생각, 그 머리도 자기 배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자기 배의 10배나, 자기 몸무게의 10배나 해당되는 피를 빨아들인다고 하니까 자기만 생각하지요.
그래서 이런 로마서 16장 17절 18절에는 일어나서 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누구죠? 거머리다 그 말입니다. 앞에 1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1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피해라.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오늘 어떤 모임에 가면은 자꾸 시비를 걸고 가져 따지고 분쟁을 일으키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여러분 거칠어 넘어지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저 사람 똑똑하다, 원래 성격이 저렇구나, 내가 원래 성격이 이래서 미안합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결국은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만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 계속 사기꾼이, 말 못하는 사람은 사기꾼이 못 됩니다. 사기꾼은요 거짓을 참보다 더 참같이 여러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을 고개 쏙 넘어지게 할 줄 알아야, 그것도 여기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 뜸성해가 말도 제대로 모르고 법도 제대로 모르고 이래 갖고는 여러분 사기를 못 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은 벌써 사기꾼이구나. 우리가 흔히 현대어로는 사기꾼이구나. 말자리에서 남을 속이가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뭐구나? 사기꾼이구나. 이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죠. 이런 사람을 성경 잠언은 거머리다 이 말입니다. 거머리 같은 인간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거머리 같은 인간이 여러분 많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도 거머리가 붙어 있죠. 그 다음에 뭐 보이스피싱 그것도 거머리 아닙니까? 거머리가 붙어 있지. 그 다음에 뭐 뭡니까 이 어떤 것을 바이러스로 이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완전히 그 자료나 이런 것을 바이러스 먹게 해가지고 돈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거머리입니다. 거머리라. 여러분 못된 인간들이요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자기만 여러분 10배나 땡글하고 여러분 거머리 땡글한 거머리 보셨죠? 촌에서 살아보면 거머리 거기 말이죠. 피를 빨아먹고 땡글한 거는요 되게 배부는 거는 건드려 보면 떨어집니다. 배가 홀쭉한 거는 여간 두들 패 닦아도 안 떨어집니다. 야, 와 때리노. 더 빨아먹자. 얼마나 패 닦아도 아이들 때는 놀래가 붙은 게 징그러워갖고 후닥닥거리도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붙어갖고 손가락 이 잡아갖고 이래가 쭉 늘어집니다. 그래도 이게 좀 묻고 살자, 니 피 좀 내놔라 하고 안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땡글한 거는 실컷 내려보면 톡 떨어집니다. 그걸 죄송합니다. 그걸 한번 터져보면 피가 많이 나옵니다. 얼마나 많이 묻는지 새카만 피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거머리같이 끝도 없이 빨아먹고 땡글하게 빨아먹고 여러분 다른 사람의 것을 한없이 빨아먹고 배부르다 소리 안 하고 그냥 소리 없이 뚝 떨어지는 이런 존재들이 많습니다. 참 불행입니다. 뭐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김일성이
김정의 저아버지하고 거머리 아닙니까? 왕거머리 아닙니까? 왕거머리. 새끼 거머리 얇은 거 말고 왕거머리입니다. 이 서이다 왕거머리 전부 백성들의 피를 한없이 여러분 빨아먹고 그래가 배가 터지가 둘이는 죽은데 하나만 또 배가 땡글땡글해가 있으면 때가 되면 저것도 배가 터지갖고 죽을 날 나는 올 거라고 반드시 믿습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는 모양이네. 저는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배가 터지갖고 여러분 죽습니다. 왜? 거머리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정치적으로 보면 이런 거머리들이 세계에 많습니다. 빨아먹다가 망한 사람 많습니다. 이런 걸 보면 여러분 모택동이도요 빨아먹다가 지금 시진핑도 지금 백성의 피를 빨아먹고 있습니다. 빨아먹고 푸틴도요 백성의 피를 빨아먹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은 정말로 피를 빨아먹는 인간들이 우리 주변에 거머리 같은 인간이요 많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릅니다. 정권이 바뀌 보면 저거 거머리네 하는 게 안 많던겨. 저기 저럴 줄 몰랐네. 저기요 비둘기인 줄 알았더만은 비둘기가 아니고 뭐네? 거머리네. 거머리 같은 인간이요. 정치인들 중에는 거머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도 째매는 거머리 말고 무슨 거머리가? 왕거머리가 많습니다. 이제 이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아닌가 봐. 우리는 거머리가 아닌가 봐. 이래 생각. 그런데 교회 안에도 거머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거머리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은 저 교회 구약 시대에 아이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천만의 말씀 이쪽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도 저쪽에서는 핏바람몽도 붙어갖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아니 교회가 그럴 수가 있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십시오. 신기하게도 인간은요 미련하기 짝이 없는 거머리 같은 인간입니다. 보십시오. 민수기 16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 레위의 정손 고아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루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러분 천지도 모르니까 하는 말이 그럴싸하지요. 여러분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이 말이 맞다고 동의를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이 총회에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절대 안 했습니다. 하나님 나중에 하나님 가라고 할 때 나는 입이 둔해서 안 됩니다. 나는 그거 못합니다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을 할 때 하나님께서 네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라. 뱀이 됐습니다. 잡아봐라. 또 지팡이가 됐습니다. 그래도 못 가겠습니다 할 때 손을 가슴에 넣어봐라. 내봐라. 이 한센병이 올라가고 행편이 없게 돼서 다시 넣어봐라. 다시 빼봐라. 깨끗하게 됐습니다. 이래도 안 갈 기가? 내가 너와 함께인데 안 갈 거가? 이래가지고 놀래가지고 하나님 명령인 줄 알고 하나님이요 내가 이거 말 못합니다 이러니까 너가 형 아론이 말 잘하지 않냐. 대변인은 아론을 대변인으로 세우면 돼. 가. 여러분 스스로 이 총회에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결과를 놔놓고 보니까 모세가 자기들 보기에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은 이 모세는 자기 스스로 이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 고라의 무리들이 생각했던 그런 욕심을 가진 마음은 모세에게는 없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모세는 그러면 그 머리가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자, 고려놓고 보십시오. 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다른 사람이 들어볼 때 아이고 옳지.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 교회들도 이런 말을 하면요 말만 가지고 맞네 이런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모르고 하나님이 안에 역사 흐르는 역사는 모르고 나타나는 것만 갖고 여러분 지적을 할 때 맞네 하고 여러분 같이 동조해서 여러분 교회를 망치는 한국 교회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서울에 어느 교회에 뭐 2,000명 모였다 하기도 하고 1,500 모였다 하기도 한데 이 어느 목사님이 거기에 부임을 했는데 뭐 물정은 없지만은 여러 행동들이 부도덕하기 때문에 이것을 장로님들이 문제를 삼아서 이거 정리하라고 하니까 오히려 목사님이 더 큰 소리를 쳐. 결국은 교회가 여러분 문제가 돼서 총회 재판국에 재판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자기는 성도들이 자기 편이 80%고 반대편이 20%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설문조사인지 도장을 찍어보니까 목사님을 반대하는 사람은 500이고 목사님을 지지하는 사람은 80명이에요. 때로는 목사들 욕심을 부리면 착각을 하고 분별력이 없어져요. 계속 욕심을 부리고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요 한 2,000명 모이던 교회가 한 1,000명은 나가보고 1,000명만 남았다. 이래도 전혀 끝까지 욕심을 부린다.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나도 안 그랬나? 나는 당신처럼 그래는 안 할 기다. 이래 내가 자신 있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때 가봐야 알지만도. 그러나 이제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오늘 목사님들이 그 머리가 많네. 교회가 망하든지 성도들이 맞설 파든지 성도들이 뭐 나가든지 마든지 내 배만 채우면 이상무라. 이 그물이 아니고 뭡니까? 저 어젯밤에도 회의를 마치고 11시에 돼서 숙소에 있는데 옆방에는 그 여수에 있는 장로님의 문을 뚫고 들어왔더라고. 목사님 물어볼 일이 있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 노예가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나면 못 풉니다. 억수로 힘듭니다. 뭡니까? 여러분 법에 대한 해석이지만은 해석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몰라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 법은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예를 들어 오수택 장로님하고 내하고 둘이서 법 해석이 다르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법인데 줄기는 하는데 법은 요 조문은 하는데 해석은 요래도 되고 저래도 했다 치면 이걸 맞다 내끼 맞다 니끼 맞다 이거 하기 전에 이 우리 법제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총회는 법제위원회 질의를 해가지고 이 법을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해석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그 답을 가지고 내가 한 게 틀렸네. 여러분 오장로님 한 게 맞네. 그럼 내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이 해석한 게 맞는 줄 알았더니 미안해요. 그럼 그래 합시다.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미안합니다. 내가 조금 고집 부린 거 이해하시소. 이래 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분은 이분 그 청빙을 한 배경부터 설명을 하더라고.
가장 중요한 건 이분을 어떻게 해서 이분을 청빙했냐면 서울대학 나왔다는 거예요. 서울대학. 교회들이 그래. 서울대학 나왔다고 뭐 보지도 하고 묻지도 안 하고 청빙을 했는데 엘리트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게 멘토가 없다는 게 다른 사람 말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한테 들을 필요가 없는 게 내가 최고 서울대학 나왔는데 내가 서울대학 나왔는데 뭐 누가 내한테 와서 이래라 저래라 물어볼 거 없으면 내가 다 해석하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 부목사님을 청빙하는데 자기가 어느 날 당회도 안 하고 부목사 아무개 A라는 부목사 모시기로 했습니다. 결정해 주이소.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목사님 부목사를 볼 낀지 안 볼 낀지 당에 가져와서 결의부터 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예스하고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부목사를 데리고 와서 이분입니다 결정해 주세요 해야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그 부목사님은 당에서 결의할 수 있다. 목사가 데려와서 당에 결의할 수 있다. 안 돼가 있습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기 해석이 맞다는 거예요. 노회장이 와서 설명해도 틀렸다는 거예요. 내 해석이 맞다는 거예요. 장로님들 무식해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막 엉망이도 교인들이 한 3분의 1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옳다. 내가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그 노예 지도자들이 자꾸 그래서 와야 해결 안 납니다. 총회법제위원회 이걸 해석 요청을 하십시오. 요청서를 들고 그 목사님한테 갖다 보여주이소. 우리 교단에는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을 한답니다. 그러니 우리 교단에 법을 만드신 분들이 해석을 이래 했으니까 이거 맞습니까? 안 맞아요? 당신 법 해석이 틀렸지 않소. 이게 문수로 갖다 보여줘야지 자꾸 말해봐야 소용도 없습니다. 그래 놓고 제가 그분도 하시는 말씀이 장로님도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오늘 교회가 병이 엘리트 병이 걸리노니까 그 병에 전부 다 당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만났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는지 인격이 어떻는지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나가 돼서 잘 해나갈 것인지 이런 거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학벌 그것만 보고 해가지고 된통 당한다. 제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이 목사님 보십시오. 나는 서울대학이라는 이 그릇 때문에 거기에 모든 사람이 무식하다는 거. 자기보다 다 무식하고 계속 욕심을 부린다. 이게 거물이다 그 말입니다. 거물이. 여러분 돈만 좋아한다고 거물이가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어떤 데는 이런 거물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다. 요 오늘 민수기 16장 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언제 내가 대장 하려고 했습니까? 지도자 하려고 했습니까?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백성들이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과 모세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하나님은 이 모세를 불렀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걸 부르심에 대한 콜링에 대한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세운 자리다 이 자리는. 그러나 백성들이 볼 때는 니만 왜 다 해먹노? 내 해먹으려고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주신 거다. 자, 욕심을 부린 사람이 볼 때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세운 자리가 아닌 스스로가 올라섰다고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욕심을 부리면 어떤 자리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거기 그 사람이 거물이다 그 말이에요. 거물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목사도 거물이가 있다. 옛날에 있은 것이 아니고 오늘도 거물이가 있다. 욕심 많은 목사는 반드시 그 교회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뭐 우리 교회도 뭐 예외다 말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욕심이 없었더라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로 이 주변에 훌륭하고 힘있는 교회로 여러분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저는 100%라고 좀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욕심만 누가 나는 장로님들이 성도들이 아니고 목사가 거머리 역할을 안 했다고 하면 어느 교회든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두고 저는 고라를 이야기하지만 고라 무리가 오늘 한국교회, 세계교회는 우선 두고라 한국교회 지도자 안에 이런 고라 무리가 많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6장 19절 한번 19절 25절 보기 전에 19절 말씀입니다. 16장 19절 고라가 온 회중을 해막문에 모아 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이제 제대로 힘을 모아갖고 자기 이 무리들하고 250명의 여러분 힘, 모세는 아론하고 이 두 사람 이 정도는 숫자 가지고 밀어붙이면 충분히 정권을 내가 잡을 수 있다고 고라는 욕심을 부렸다고 말해요. 지금 고라가 지금 붙어갖고 무슨 역할을 하려고 합니까? 거머리 역할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 핏바라 몰락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뭐가 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25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회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내 스스로 한 거이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이것 봐라. 그 다음에 9절입니다.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의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며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에 있는 온 이스라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러분 이 거머리들 250명 외에 지도자급에 있는 이 사람들은 땅을 갈라가지고 거기에 쫓아나가 온 가족을 다 죽여버리십니다. 그리고 250명 불로서 태워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또 이런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필요하면 하나님 물을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만나도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여러분 전혀 부족함이 없게 했던 이들에게 해보니까 살아보니까 또 욕심이 그것만 먹고 못 살겠다. 이것도 내 나라 욕심이죠. 거머리죠. 이걸 거머리를 합니다. 이런 거머리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옛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도 목사가요, 제 자리에 있다고 목사라고 성도들이 좀 목사님 한다고 그 머리 역할하면 하나님, 그 목사요 반드시 저는 보니까 망하게 하시대. 목사도 하나님 망하게 하시더라고. 저는 은퇴하고 나면 그런 책을 내가 수습하러 댕기 보니까 그런 책을 하나 써야 되겠다. 우리 이 목사들 좀 가르쳐야 되겠다는. 봐라, 너가 요래하면 망하더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다. 별 차이는 없다. 제가 이 교회를 수습하면서 보니까 이게 욕심에서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는데 이걸 자료를 하나하나 정리하려고 합니다. 왜 망해야 됩니까? 목사님들이요, 안 망해야지. 거머리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머리 하면 망한다. 거머리 역할을 하면 망한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거머리를 용납하지 않은데, 자, 이 거머리들이 망했죠. 이 거머리 지금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면 끝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가 보고 끝내야 되는데 41절에 보십시오. 16장 41절에 이튿날입니다. 며칠 전에 하루 이틀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완전히 맛이 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내가 한 일은 하늘에서 뿌리고 하나님이 땅을 갈라놓고 하늘에서 불이 나서 하나님이 다 죽이고 하나님이 하셨지 모세가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다. 하는 모세는 손을 안 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세가 죽였다고 이렇게 하는 거 보십시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머리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42절에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해막을 바라본 적 구름이 해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해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항로를 가져다가 제단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우고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튿날입니다. 일주일도 안 지나고 보름도 안 지나고 한 달도 안 지나고 여러분 그 어제 된 일에 대해서 겁도 없이 여러분 또 고라처럼 여러분 항의하고 대들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이렇게 많은 숫자를 쳐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구약을 반복해서 성경을 읽고 읽을 때마다 온몸이 지가 날락해요. 이야 정말 인간이 그 옛날에도 미련하고 오늘날도 미련하구나.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싹 엎드려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그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살겠나이다. 주님이 세우셨으면 아멘하고 따라가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 아닙니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출애굽 때에 이 애굽의 왕과 모든 군사를 멸하시고 구름기둥 물기둥으로 홍해를 갈라놓고 엎고 하는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고도 어찌 이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거 하겠습니까? 당장에 대답 노 우리는 안 한다. 그러세요. 우리도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고 하나님 내 손 안 붙들어 주시면요 우리도 별 수 없이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죄 안 짓도록 하나님이여 죄 안 짓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어젯밤에도 내가 기도를 하면서 은혜가 돼. 하나님 촐랑거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내 혼자 뭘 할 수 있다고, 내 혼자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여 이리 뛰고 저리 뛰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러면서 팍 내 마음에 나는 겨우 걸음걸이하는 유치 쉽게 말해 유치부 어린 아이와 같다. 말 몇 마디 하고 좀 걷고 좀 다리 힘 올라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게 뭐 내 좀 괜찮대. 힘 있고 얘도 가고 저도 가고. 그런데 어느 날 방향 감각을 잃어갖고 지 맘대로 뛰다가 사고 나거든. 사고 나요. 여러분 그런 때는 어머니가 한두 살 아이들은 반드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보호자가 뭐 해줘야 됩니까? 손을 잡아줘야 이 아이가 사고를 안 칩니다. 하나님이요, 나는 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밤에도 낮에도 내가 일을 할 때도 일을 갈 때도 내가 무엇을 생각을 할 때도 하나님이여 이 어린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 아버지처럼 저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내 손 꼭 붙들어 주셔서 한순간도 졸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주무시지도 아니할 줄 믿습니다.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때도 하나님 손 딱 붙들고 더 이상 사고 지점에는 못 가도록, 사고 날 위험한 지경에는 못 가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모두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연세가 많든지 학위가 있든지 돈이 많아도 하나님 볼 때는 이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다 하나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게 누구의 기도죠?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힘있는 손으로 나를 붙들어 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 틀림없어요. 나는 이런 사람 아니야.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붙들어 주시면 나도 고랍니다. 다단입니다. 오원입니다. 250명에 해당되고 그 외에 이튿날 당장에 여러분 손을 들고 감을 지르는 이 인간, 그물이 같은 인간이 바로 나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욕심 부리지 않고 신앙생활 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어 살 수 있고 너그럽게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그물이 되라 말씀 안 합니다. 성경은 우리 믿는 성도에게 목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물이 되라는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째 살아야 되노? 잠언 11장 24절 25절에 하나님 이래 말합니다. 헛터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물이는 망하지만은 주는 자는 안 망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 다음에 14장 31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요 공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죄송합니다. 저는 이 31절을 보면서 내가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학위가 있고 좋은 대학 나왔다. 죄송합니다. 어제 들었기 때문에. 장로님들 내보다 무식하지 않습니까? 내만한 대학 나온 장로님 계십니까? 이거 띄워놓으세요 이거. 맞습니까? 그래 맞습니까? 뭐 하는 겁니까? 여기 가난한 자는 물질적인 가난도 가난이지만은 학위로 봐서도 여러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란 겁니까? 목사
조금을 안다고요. 조금 자기보다 모르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무시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 집에 자녀를 무시하는 게 아버지 아이고 기쁘다, 아버지가 기쁘다, 우리 무시 멸시하는 거에 아이고 기쁘구나. 요 아버지는 또라이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를 무시하는 건 바로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를 무시하는 것은 우리 아이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좀 여러분 이래도 함부로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도 무시하거나 여러분 멸시하는 일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 말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니 내만큼 뭐 아나? 니 내만큼 할 줄 아나? 니 내만큼 뭐 헌금하나? 헌금 얼마나 하노? 또 헌금 얼마나? 이래 열받은 놈도 헌금 얼마나? 헌금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많이 주신 사람은 많이 해야 되고 적게 준 사람은 또 형편에 따라 적게 할 수도 있고 그걸 카운트하라 그래 말씀 안 했습니다. 그거 갖고 멸시하면 하나님을 멸시한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진짜 말씀대로 믿어서 가난한 자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여러분 능력 있는 자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19장 잠언 19장 17절에는 이래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고 이러는데 여러분, 교회가요 가난한 사람 가난한 교회 돕자 하거든 뭐 없는 거 있는 거 다 가져와서 돕자가 아니고 정성껏 믿음으로 도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1000배로 만배로 갚아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게 성경에 있나? 또 이런데 똑똑한 사람들은 있습니다. 어디 있노? 누가복음 6장 38절에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머리같이 빨아먹는 사람은 반드시 땅을 가르든지 불을 내든지 하나님께서 멸하시지만은 여러분 주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데 여러분 교회는 항상 받아먹는 것이 아니고 뭐하고 살아야 된다? 주고 살아야 된다. 주고. 여러분 항상 자기에게 야, 너 뭐하고 살자? 주고 살자. 주고 살자. 대접하고 살자. 또 대접하니까 또 뭔 또 대접이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하는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뭐해라? 대접하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거머리 하라는 말은 없어요. 여러분 대접하고 주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후히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신바람 나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 나는 오늘도 전에도 줬지만 늘 앞으로도 적은 것이지만 주고 살면 내 가정을 윤택하게 하신다. 우리 자녀에게 복 주신다. 우리 가정에 먹을 것이 떡반죽 그릇이 넘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주고 살 수 있기를 우리 다 같이 우리 교회는 뭐하고 사는 교회다? 주고 사는 교회다. 또 없는 것까지 막 이빨도 빼가고 주고 일하자가 그게 아닙니다. 내가 형편껏 여러분 정말 줄 수 있는 거 있으면 여러분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이 주시니까 또 줄 수 있는 복을 아이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그래야 주고 살겠습니다. 아닙니다. 있는 100원을 갖고 50원치는 반찬 사고 50원치는 막 준다 이래 생각한 정신만 가지면 하나님께서 후히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머리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목사도 거머리 하면 망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거머리 하면 망합니다. 켈리 박사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1880년 미국의 메릴랜드의 가난한
청년이었는데 매일 방문 판매를 다녔습니다. 돈을 좀 벌어가지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 방문 판매를 하는데 하루는 너무 장사도 안 되고 돈도 없고 자기 수중에는 10센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이 이제 열려있는 집에 가서 노크를 해서 이래 보니까 소녀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유 한 잔 달라는 소리를 못하고 물 한 컵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들어가서는 큰 컵에다가 우유를 가득 부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눈치를 보니까 그냥 배가 고픈 눈치다. 얼굴 표정이나 모든 게 물들이 갖고 될 일이 아니다 싶어서 우유를 큰 컵에 넣는데 이 청년이 우유를 한 잔 마시고 나니까 힘이 나네. 눈이 떠이고 몸에 힘이 나고 걸음걸이도 걸을 수 있고 해서 다 마시고 난 다음에 이 청년이 물었습니다. 우유값으로 얼마를 드리면 될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이제 대답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엄마는 남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돈을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제가 배우기를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었으면 돈을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돈을 안 받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정에서 친절을 베푼 것입니다. 그걸로서 끝입니다. 이 청년이 정말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때부터 힘을 얻었다. 이 말에 힘을 얻었다. 나도 친절을 베풀고 살아야겠구나. 그때부터 이 청년은 자기 자신에게 확신 가지고 이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이제 어른이 됐습니다. 10년이 이제 지났는데 어느 도시의 병원에서는 고칠 수 없는 중병이 걸렸습니다. 이 소녀가 중병에 걸려서 고칠 수 없다는, 그 지역에서는 고칠 수 없다는 진단이 나고 큰 도시의 전문의를 모셔야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문의를 모셔온데 그 사람이 하워드 켈리라는 의사였습니다. 이 소녀가 딱 켈리가 보니까 자기에게 우유 큰 컵에 한 컵을 준 그 소녀였습니다. 한눈에 딱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켈리 박사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회복됐어요. 회복되고 이제 퇴원을 하는 날 이 소녀가 이제는 아가씨가 됐죠. 치료비가 많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청구서를 받습니다. 이제 청구서를 보고 엄청난 돈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청구서 내용이 적혀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는 거 아니? 우유 한 잔으로 다 지불되었음. 그러니까 이 소녀는 이제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치료한 사람이 그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10년 전에 자기 집에 와서 우유 한 컵을 대접을 한 그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그때 어머니에게 배웠던 대로 정성껏 물보다는 우유를 드리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정성껏 드렸는데 그것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우유 한 컵이 어마어마하게 자기한테 돌아올 줄을 몰랐다.
그래서 그분도 켈리 박사도 이 사람이 지금 우리 미국의 홉킨스 병원이요, 유명한 병원 아닙니까? 이 병원을 설립한 사람이 켈리 박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켈리 박사에게도 엄청난 재능을 주시고 엄청난 복을 주셨지만은 이 소녀도 깨달은 것이 역시 말씀대로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무도 역사 안 하시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걸 확실히 믿게 됐다는. 여러분, 남의 이야기지만은 우리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이야기지만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말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라 하면 많지요. 여러분도 아마 많을 겁니다. 역시 하나님은 거기에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읍시다. 거머리하지 마세요. 죽어 삽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여기 어머니, 이 소녀의 어머니가 소녀에게 가르친 뭡니까? 거머리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너는 죽어 살아라, 그 말입니다. 이 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사니까 이 소녀가 큰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이 지구에서 일하시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졸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발하고 정말 이래로 살아가지고 거머리처럼 살지 말고 죽어 살아서 여러분 지금보다도 여러분 더 크게 복을 받아서 더 죽어 살 수 있고, 여러분 자녀들도 되는 대로 살아라 하지만 죽어 살아라. 거머리하지 마라. 죽어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네 직장에 네 하는 일에 복을 크게 주시는데 깜짝 놀라도록 복을 주실 거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사셨어. 이 소녀처럼 복받고 이 켈리처럼 복받는 우리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거머리고 고라처럼 거머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주고 살 수 있는, 친절을 베풀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그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반드시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죽어 살아서 땅에서 자손이 잘된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멸류관 받는 귀한 성도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8장에 88장. 내 진정서 모아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베꿔보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온할 길을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을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오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을 나를 상거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노가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모이시는 그 안에 누리고 나같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여성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그 머리가 아닌 죽어 살기로 결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주신 자녀들과 자손들과 생업들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병이 자꾸 숫자가 올라갑니다. 오늘도 관공서에서 뭐가 날라오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분들이 해달라 하는 대로 수칙을 잘 지키고 있더라고. 소독도 하고 거리도 두고 마스크도 끼고 또 온도도 재고 또 이름도 적고 수칙은 우리는 밥을 또 안 해먹고 소그룹도 또 안 모이고 이런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끝나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라고 생업이 회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해서 빨리 회복되도록 하나님 기도하면 때를 주실 줄 믿습니다. 평안하게 안전하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